제가 옛날 부르던 복음성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세상 만사 살림이 참헛되구나. 보기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문. 동안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기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정막한 공동묘 널 기다린다. 땀 흘리며 해를 써 모아놓은 재산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하구나. 천당복지 황금길 내본향에는 눈물 근심 고통과 사망이었고 할렐루야 찬송을 항상 부르며 우리 주와 한 가지 영생하리라. 제자교회 성도들 영생하리라. 저는 아주 폐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군목 들어오자마자 폐병으로 3년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영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영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7 식구가 다 그렇게 폐병을 앓았어요. 2 누이는 결혼하고 자녀 4씩까지 낳는데 다 폐병으로 죽었습니다. 어머니도 폐병 걸리고 형도 폐병 걸리고 동생들도 폐병 걸리고. 저는 군인이기 때문에 마산 군병원에서 8개월 입원 동안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렇게 지났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전방 여기 인제 양구 오금리 이쪽에서 근무를 할 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춘천에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버스가 이 파라오 아주 꼬불탕 그런 길을 가는데 아이고 너무 괴로워서 그냥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안 되고 버스가 그냥 추락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나서 근데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살려주시고 오히려 아주 병 가운데 그 후에 2가지 큰 은혜를 저한테 주셨어요. 하나는 50년 동안 종말론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지옥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천국과 지옥 간증을 많이 여러분들 청해서 듣기도 하고 그분들의 간증을 모아가지고 외국말론 12나라 말로 천국은 확실히 있다. 그 CD를 만들어서 선교사들 국내완 근로자들 전도하게 하고 또 우리나라 말로도 8개 나라 말로 8가지 그런 간증 CD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전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돈 안 받고 지금까지 196판을 찍어가지고 91만 4천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전도하겠다고 요청하는 분들은 그대로 다 보냅니다. 여러분도 혹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것을 사모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전도하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하면은 돈을 안 받고 제가 이제 얼마든지 보내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고난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제가 체험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 아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하시고 또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고마우신 예수님을 아주 깨닫게 됐습니다. 과거는요,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인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저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을 하는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들의 죄는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어떤 그 성인들도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저는 그 불교의 그 가장 그 중요한 성철 스님을 생각하는데, 그분은 일생 동안 그 고행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죽을 때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내 죄가 수미사를 넘치고 넘쳐서 나는 죽어서 저 불타는 아비규환 지옥에 빠져 그것이 소원이라고. 어떤 성인 누구도 죄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보면 이제 가시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도 집이 있어야 됩니다.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을 다 짓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는가에 따라서 집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앞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간 곳이다가 이제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다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예언,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예언은 한마디만 있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700년 전에,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정확하게 700년 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어떤 분은 그래요. 300번이나 예언했다고 그래요. 나는 이것을 정확하게 못하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을 전부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58번이나 그렇게 기록이 됐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예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를 처소에 다시 오신다. 계시록 맨 마지막엔 내가 속히 오겠다. 속히 오겠다. 진실로 속히 오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확인은.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밥을 걱정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천국에서 데려가셔가지고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신 진짜로 좋습니다. 어떻게 좋은가? 예수님이 이제 과거는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이제 다시 오시면은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거든요. 그런데 맨손으로도 오셔도 좋은데
7가지 행복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7가지 행복을 가지고 오시는 것. 첫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우리를 부활하고 변화시킵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예수를 잘 믿고 죽은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해요. 예수님 부활한 것. 그 다음에 살아있으면, 그때까지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으면 변화합니다. 어떻게 변화하느냐? 빌립보 3장 21절인 대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이 몸과 같이 변화한다. 이런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아주 영광스러운 부활한 몸과 같은 몸으로 여러분과 내가 부활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데려가시는 거예요. 휴거시키는 거예요. 야, 이제 자기 그 성화에 있는데요, 성화.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기 죽은 사람은 여기서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해가지고 다 그걸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고. 이제 그렇게 이제 데려가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영접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3절인 대로 내가 너를 영접하겠다. 이제 예수님이 어느 한 날 내일 10년 후에 그 잘 모르지만 오실 때 여러분과 나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작교회 성도들 충성 다했다. 아무개 집사야 잘했다.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참 예수님을 참으로 좋아해요. 그걸 깨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내가 있었으면 베드로 형님 찾아가서 베드로 형님 감히 제자는 뭐 생각부터 저기 예수님의 그 가방 못지나 좀 시켜달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 예수님이 이제 다 사모하는 그 예수님 만나 얼마나 좋을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 함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때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는 영접해 주신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니?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세요. 네 번째. 여러분이 이런 성을 다 받으셨죠? 네, 거기다 자세하게 기록이 돼. 이제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여러분과 나는 신부거든요. 얼마나 좋을까. 결혼식, 혼인잔치. 난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결혼식 할 때 좋아하세요? 예수님 신랑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신랑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그런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이런 대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해요. 천년왕국에서 계시록 20장 4절로 영증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공중에서 우리 영접해 주가지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끝나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천년왕국을 이루세요. 그러면은 그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는 이제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우리 청와대에서 대통령 하신다면 그 밑에 장관도 있어야 되겠고 또 도지사도 있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도 예수님 밑에서 그런 한 자리씩을 할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그것보다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심부름꾼 했으면 좋겠어. 그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도 12제자 가운데도 그 베드로나 야곱, 요한은 심부름 시켰더라고. 이제 6월절 준비할 테니까 뭐 잡아라. 그래서 나는 심부름꾼 했으면 좋겠어. 예를 든다면 내가 여기 제작교회 신자들 보니까 참 예쁜 이들이 많은데 멸관을 하나씩 주고 싶은데 연락하라. 그럼 알겠습니다. 이 집에가 여기 목사님도 이름이 아무개 목사 집입니까? 그럼 심부름하고 싶어요. 반드시 그때가 천년왕국에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제 뭐 걱정들 많이 하지요. 뭐 공손할까. 예수님이 왕 노릇하는 완전한 그 천년 세계가 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천년 세계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는 대로 여섯 번째는 이런 대로 상 주세요. 이런 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제 천국 계시록 그것을 다 요한에게 보여준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했어요. 22장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올 터인데 상 가지고 오겠다. 각 사람에게 그 이런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상 받는 것하고 구원받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지만 상 받는 건요, 예수님 믿었다고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 이제 우리가 믿고 여러분도 성가대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죠. 이런 대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일 많이 해서 천국 가서 높은 집, 좋은 집에서 멸관 받고 상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행복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일생을 천국을 연구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는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아주 불행이 없어. 불행이 없어. 계시록 20장 21장 4절에 보면 5가지가 없어.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노인들은 그 죽을까 봐 걱정. 천국에는요 이런 불행이 없어. 그 다음에는 또 황금보석으로 꾸민 집에서 삽니다. 황금보석으로. 계시록 21장 18절 21절에 보면은 거기는 전부 아주 이 문도 전부 진주 12문이고 길바닥도 전부 황금으로 됐어요. 어떤 장로님이요 부자 장로님이었대요. 여기도 부자 장로. 그래서 죽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 저한테 이렇게 돈 많이 주셨는데 그저 저한테 갈 때 이 뭐 가지고 갈 수 있게 해든. 아이 그러라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생각했대요. 가만히 보니까 금이 그래도 제일 좋더래요. 그래서 금을 한 가방 가지고서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문지기 하더랍니다. 베드로가 물었대요. 그 장로님 뭐예요? 아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승인받고 뭐예요? 금입니다. 그랬더니 도로 포장 재료를 가져왔으다 그러더라. 천국에는요 전부 이 금으로다가 도로도 포장. 그렇게 아름다운 진짜로 아름다운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았어요? 전 딱 한 번 그 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빛으로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무슨 기도해도 응답한다. 그 빛으로 그건 보았는데 야, 그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천국 가면요 하나님 본다니까. 왜? 여러분과 나를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하는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같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반드시 오시는데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오시면은 이제는 다 그렇게 이제 7가지 행복을 다 가지고 이제 천국에서 영생복 누릴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 그림에 저 성화가 아주 유명한 성화입니다. 저건 이제 신약성 사복음서 바울 서신 계시록에 있는 그 중요한 내용을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유명한 화가가 그 이정훈 화가가 해서 이제 우리가 합동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한산성의 한경직 목사님 가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겠다고 오케이 했어요. 곽선희 목사님 만나고 또
합동 측에서는 김창인 목사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전부 옥회를 받아 아주 진짜로 잘 성화 그린 그 국방대학교에 있는 그런 성화입니다. 이 성화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림당한다고. 이쪽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림. 이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믿는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나더러 주의 주는 다 천국 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열 처녀 비유도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 다섯은만 가고 두 사람이 다 함께 있지만은 하나는 데려가고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는 휴거돼서 이런 축복을 7가지 받지만 하나는 버림받아요. 여러분 버림받으면 큰일 납니다. 버림받으면요 이제는 다 잘 모든 사람은 휴거되지만은 버림받은 사람은 계시록 6장에서부터 18장에는 그 아주 환난, 그 환난을 무서운 환난을 당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지옥에 가기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휴거돼야 됩니다. 주님 꼭 오세요. 꼭 재림하세요. 그런데 꼭 들림받고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여기 버림받지 말고 다 들림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 휴거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 오래전에 여기 양구 이사단에 근무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이제 군목으로 갔는데 옛날에는 아주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그냥 높은 사람들이 그냥 뭘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목사가 그냥 이거 고치든지 제대하든지 그러면 아주 각오하고 연대장님을 찾아갔어요. 연대장님 한 달에 쌀 6가마씩 가져가시는데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 주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지휘관 요원들을 예수 믿게 해서 스스로 고치게 하라. 그 명령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도를 바꿨어요. 그리고 이젠 그 전도 양육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 그것이 성도의 5대 실천사항입니다. 성도 5대 실천사항.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명령 주셔서 제가 이제 저 육군대학에 가서 4년 4개월 국방대학원에서 개척하고 21년, 25년 동안에 그렇게 7개월 동안에 열심히 5대 실천사항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나도 실천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 그 아주 엘리트들에게 철저히 그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그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되는 방법,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5대 실천상, 이 5대 실천상만 실천하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도 5대 실천상을 실천하셔가지고 땅에서도 약속된 오늘 읽어드린 28장 1절 있는 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이 땅에서도 이렇게 복을 주시고 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꼭 5대 실천상을 아주 분명히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약속된 복과 상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5대 실천상, 주일 성수, 새벽기도, 이명상 전도, 온전한 11조, 성경 매일 읽고 실천. 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축복하시거든요. 주일 성수, 여러분 오늘 주일 성수 잘했죠? 일생을 하세요. 그 다음엔 새벽기도. 새벽기도는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한적한 기도하죠. 그 거룩하신 그 참 바쁘신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도우세요.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뭐 하나님 늘 도우시죠. 그러시면 특별히 새벽에 도우세요. 어떻게 도우시느냐? 3가지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첫째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 뭐 사람 일생 지날 때 다 뭐 누구나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도 문제 있고 백성도 있고 목사도 문제가 있고 평신도도 있고
그런데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다 안 되면 뭐 그냥 대통령 떨어 죽기도 하고 막 자살도 하고.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 말, 구하라 주일 그 찾으라 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6.25 동란 때 인천에서 공산당한테 붙잡혀서 한 100명가량의 젊은이들이 앞뒤에 공산당한테 붙잡혀서 끌고 갑니다. 이야, 이제 내가 끌려가면 죽겠구나. 도망갈까 했더니 도망가도 총 맞아 죽지요. 도망가도 죽고 끌려갔으면 낙동강장 죽었을 겁니다. 그런 때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 죽음이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 여기 역시 여기 제자교회 신자들이 믿음이 좋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내 생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근데 하나님 아주 급할 땐 급하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근데 뒤에 나를 인솔하던 그 공산당이 소변 누라 이렇게 놔두더라고요. 나 주저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 소변 누더니 그냥 팍 발길질 하면서 빨리 가자고 그러는. 일행이 한 저 100m쯤 앞에 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인솔하던 그 사람이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 보고 여보 그 애는 그냥 놔두고 빨리 오시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럼 넌 가라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공산당 지도 두 사람한테 승인을 받고 나 오늘 살았어요. 이유를 모르겠어. 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셨.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나가 목사까지 되잖아. 나는 아주 우리 집이 시골에서 아주 가난하게 거기 지나서 신학교 다닐 때도 4년 동안 늘 고등학교 때도 뭐 하여튼 어려웠던 4년 동안 늘 고학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오전 강의가 끝나가지고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내 자리가 있는데 내 자리는 이런 밥그릇이 없고 그냥 백목으로 그냥 엑소삼sen. 이 학생은 기숙사비 안 내서 밥 안 준다. 이거 목사가 되려고 학교 가는데 돈 없다고 밥도 안 줘서 얼마나 서러운지 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가난해서 집에 돈도 뭐 올 수도 없고 뭐 꿀 수도 없어요. 지난달 것도 이제 구워서 그때 기숙사비가 4,000원이었어요. 지난달 거 구운 거 4,000원, 이달 거 4,000원, 8,000원 있어야 됩니다. 그런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큰 복입니다. 얼마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 8,000원 달라고 이제 우리 학교가 저 서대문에 있었는데 이쪽 영천 형무소 이쪽에 2대 그 가운데 안산이라고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에 가서 제가 이제 일주일인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월요일날 저녁에 갔어요. 하나님 8,000원 주십시오. 아무 소식. 화요일날도 갔습니다. 하나님 8,000원 주십시오. 수요일날도 목요일날이 됐습니다. 밤 11시 반쯤 되는데 그땐 아주 달이 이렇게 아주 으시시한 아주 기분 나쁜 밤이. 그래도 올라갔어요. 한 7분 응선 올라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귀신이 마귀가 나타났어요. 여자 귀신인데 막 이렇게 불과 이까지 아주 뭐 흉한 귀신. 돈 없어 밥 먹는 데가 귀신까지 나타나서. 근데 엘리야 생각이 나더라고.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막 도망해서 로데나무에서 하나님 임하는 그 생각이 나서 죽고 싶은 생각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이 떠는 거니? 어느 장로님이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삼각형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는데 나보고 산에 가서 기도할 때 그런 거 나타나면 절대로 그만 지면 미친다고. 그래서 그냥 돌을 들어서 막 던지면서 그래서 그 앞에 널치 이건 바위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하는 빛이 나타나면서 바로 내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무슨 기도를 들어도 응답해 준다. 그 음성이 들어더라고. 그러면서 이호빈 감사를 찾아가라. 그런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서울 아주 큰 종교 감리교회
저녁에 와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헌금을 봉투에다가 봉투를 주는데, 26,000원, 8,000원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26,000원. 26,000원, 8,000원이 몇 배입니까? 38이 24하고도 보너스가 2,000원. 그 다음에 제가 학생 이제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텐트 그 산에 치는 그 개척교회 헐든 거기가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땐 고맙게도 미국의 신자들이 구제품 많이 쓸 때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몫으로 옥양목 한 통이 나와서 돈 필요를 팔았더니 8,000원이라고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8,000원 못 내서 밥을 굶었을 때 그냥 기도했던 하나님 26,000원에다가 8,000원에서 34,000원 4배하고도 보너스가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일생을 경험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이거는 본받는 게 좋겠어요. 나도 이제 부흥 때 참석했는데 이거 대학 노트입니다. 날 이건 이거 3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문제 있을 때 소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시든지 응답하지 않든지 그래서 둘 중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 기도 제목을 적고 기간 적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도 하고 뭐 금식 기도도 하고 40일 기도. 그러면 기도한 다음에 응답되든지 않을든지 그런 여부가 있었겠죠? 그럼 이쪽에다가 이제 응답 여부를 적습니다. 그 얼마나 행건이 이건 2권 채인데 1권입니다. 147가지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님 몇 개나 응답을 해 주셨을 것 같아요? 알아맞추는 분은 내가 좋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요나가 기도해서 니누에 60만 구원한 그 기도선이거든요. 147가지 기도했는데 몇 가지 응답을 했을 것 같아요? 147. 여기 147가지. 그렇게까지 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다른 분? 예? 140. 그렇게까지도 안 됐어요. 거기. 140. 뭐 이제 됐어요. 정확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거짓말 안 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 두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거짓부리 안 하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주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말을 두든. 여러분 기도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세요. 예.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바로 이제 하늘에 가시기 전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런데 그 제자들은요 다 실패자들이에요. 베드로도 그냥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이 전도하라기도 모르는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내 이를 증인.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 약속을 믿고 열심히 다락방에서 100일 열심히 열동 기도했어. 그랬더니 위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그냥 권능 받았어요. 그 다음엔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그 능력 받은 다음에 하루아침에 외칠 때 그냥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안질막이 이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명 감당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능력 받아야 돼. 능력 받으면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다 사명감. 그러므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는 군목으로 나는 현역 23년하고 예비역으로 국방대원 44년 동안에 군에서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명령 따라서 육군대학과 국방대관에 가서 그렇게 이 목회를 하고 전도하는데 그 육군대학에 가보니까 엘리트들이 오잖아요.
나는 뭐 지방에서 고등학교 나왔습니다마는 1등, 2등, 3등 하는 사람이 사관학교 가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육군대학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4년 동안 그 다음에 국방대학원에 가보니까 거긴 더 엘리트들이 오는 거예요. 육해공은. 그러니 이 부족한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성경 읽고 절약기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능력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 보낸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아서 26절에 있어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한다.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냥 기도할 때 설교 내용도 가르쳐 주고 목회 방법도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21년 동안에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대학에서 1530명의 그들에게 전도해서 구원막 국방대원 2500명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케 해주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목사님 이름이 예? 박한성. 그분도 열심히 새벽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 능력 주셔서 설교도 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누구나 다 사명이 다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위에서 능력 받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도 권사님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자녀 교육도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그리고 온전한 11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빌어먹고 아주 가난하고 얻어먹고 그 원치 않으세요. 여기 아까 하잖아요. 28장 1절 이하에서 14절까지 읽어보세요. 신명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아주 자손도 잘 되고 축산도 잘 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11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11조로 복을 육신의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물질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록펠러거든요. 그는 그 6살 때 처음으로 일해서 1불 5센트를 받았어요. 어머니 주었어요. 어머니가 주머니 2개 됐어. 10분의 1은 여기다가 10분 그가 온전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얼마나 물질의 복을 받는 거니 11조 계산은 사무원만 42명 그렇게 저도 부족하지만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니까 연금도 바뀌더라고요. 그 지금 이제 자비량 1일 붕여라고 해서 지금 저기 전방 대대 가서 제가 사례비도 안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으세요. 온전한 11조 드리세요. 아마 많이 드리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아니 그냥 일주일에 그냥 천지만물 지었잖아요. 그 부한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약속이 11조. 그 다음에 끝으로 매일 성경 읽고 실천하는 거. 성경. 이 성경은 천국 가는 내 비결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성경의 비결, 행복의 비결.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으세요. 저도 매일 하루에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성경, 2시간 기도가 이제 일과 시작인데 성경, 다른 책도 필요 없지만은 성경 읽으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도 되게 성공을 이렇게 내가 몇 분 더 설교할 수 있어요? 그만 이제 결론 내야 되나요? 이렇게 하니까 오늘 이제 오면서도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5대 실천상을 철저하게 실천해서 한 해 축복하셨다. 내가 만일에 그냥 정의감으로 그냥 남의 잘못을 공격만 했다면 내가 어떻게 자기 아주 나쁘다고 하는데 누가 그냥 연대장이 나를 잘하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실천해서 잘 됐다.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육군대학과 국방대학원에서 철저하게 지금까지 5대 실천사항을 열심히 전합니다. 이것을 실천한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작년 11월 1일 날 그 하나님이 깨닫게 했어요.
많은 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세 사람, 사병 출신, 장교 출신, 군 목사 출신 세 사람을 가르쳐서, 사병 출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군지 아세요? 정성진. 그분 이제 국방대학원에 제가 갈 때 거기 군종사병대하고 같이 철저하게 이제 국방대학원 일 때는 교육자로 나를 도왔어요. 그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축복 받았느냐? 광성교회를 개척하고 4만 5천 명의 그런 등록 인원, 2만 명의 재적, 1만 명이 교회 찰상한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어떤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니, 그 사모님이 20년 동안에 밤 12시가 되면 늘 철야 기도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그렇게 목표를. 그 다음에 장교는 이필섭 대장, 아마 여러분 이필섭 대장이 육군대학에서 같이 근무했는데, 아주 그렇게 보면 그분이 이제 군에서 비전 2020 5년 하는 동안에 98,098만 명 세례주고, 그 다음에 세계 AF 회장 10년 하는 동안에 70개 나라의 기독군인을 조직하고 아주 휘하게 사용하는 분. 그 다음에 군목은 저한테 그렇게 아주 하나님 지정해 주더라고요. 저는 참 진짜로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저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부족한데 이렇게 일생을 써주시고 주신 축복을 말할 수 없어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신상우 씨가 이걸 아주 제 감정에 맞도록 전 건데, 2절은 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이렇게 가사를 붙여봤습니다. 나를 택하시니가 하나님, 나를 써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유익하게.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네.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리고 천국에서도 큰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성도의 5대 실천상을 실천하면 됩니다. 네. 성도의 실천사항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실천한다면 현세에서도 약속된 복을 받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될 수 있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심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예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대실 천상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할 때 이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결심한 사람은 일어서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세 집행 하나로 홍해를 갈라 200만을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200만의 모든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신 전지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까지 희생하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휴거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과 또 상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이 오대실천상을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들이 지금 결심하고 일어섰습니다. 주여 저들이 결심하고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이 모든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함께 다 참석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재림하셔서 상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